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교하는데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을 가까이서 본 경험이 딱 한 번 영국에서 그 양 치는 집에 하룻밤을 지냈을 때 가졌던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상은 양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양털이 생각보다 누렇다 이런 정도 경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게 저런 누런 색깔이면 좀 이상한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원래 양털 색깔이 저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깨끗이 씻으면 하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성경 말씀은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양에 대한 저의 경험의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6절까지가 본문인데 21절까지 이 양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좀 쌓았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좀 양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간접 경험이라 할지라도 검증된 것이므로 제가 한번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짐작하시듯이 양을 치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요. 주로 광야로 양을 몰고 가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이 먹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리 속으로 양들을 다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담을 쌓아서 높이는 한 2m 정도 쌓아진 돌담이라고 그래요. 그 돌담을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한쪽에 문을 내는, 그래서 한쪽에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나무 같은 것을 엮어서 이렇게 문을 막는 그런 형태의 양의 우리였습니다. 이제 돌담 2m 정도 되는 그 위에다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끔은 또 가시나무들을 그 돌담 위에다가 놔서 할 수 있는 한 도둑이나 들짐승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양의 우리였습니다. 낮에는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이 되어 오면은 그 우리 안으로 수많은 양들을 다 밀어넣어 놓고, 그리고 목자들은 자러 가고, 아마 목자들끼리 불침번을 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가 그 문 앞에서 문지기 불침번을 쓴 거예요. 밤새도록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목자들이, 휴식을 취한 목자들이 이제 그 문지기 문 앞으로 문 앞으로 오게 되고, 그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들이 하나씩 자기 양들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저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몇 개의 책을 확인해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불러서 밖으로 모아놓으면 그 목자가 이제 그 양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가게 되고, 그럼 그 다음 목자가 또 자기 양을 불러서 밖으로 내서 또 인도해서 가게 되는, 이런 것이 하루하루의 그 양치기, 이 목자와 양의 그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이 상황이 좀 연상이 되시죠? 여기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했는데, 여기에서 그란 거는 문지기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아침에 이제 찾아온 목자예요.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있다가 목자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건 문지기의 음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 이 3절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개념의 이 목자와 양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 이 목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누군가? 양은 바로 성도를 지칭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라 함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양처럼 응답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임을 감지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이 목양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건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안경 벗으면 멀리 있는 게 잘 분별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안경 벗고 있을 때 잘 못 알아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 그래요. 그래서 목자나 무리로부터 조금만 떨어지면 잘 분별을 못 해가지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 무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게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비둔하죠. 비둔해서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제대로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이 얘기를 하는데 책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새끼 뵌 양들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4발을 하늘로 하게 되면은 버둥버둥하고 일어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양이 가서, 목자가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몰라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그러면 그 햇볕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잉태한 양들은 더욱 잘 넘어지기 쉬운데 한번 넘어져서 목자가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새끼까지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민첩하지 못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눈앞에 먹이가 있으면 우매할 정도로 그리고 완고하게 그 먹이에 집착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자가 쓴 책이에요. 어느 날 그 깻묵을 보관하던 헛간에 불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헛간에 불이 붙어서 깻묵이 타는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퍼져나가자 주변에 있던 양들이 그 냄새를 맡고 불타는 헛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목청 높여 불러도 그럴 때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결국은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리치면서 막대기를 휘둘러서 양을 그 불 곁에서 떼어놓는데 이쪽에 양들이 몰려들어서 막대기로 쳐서 간신히 불에서 떼어놓으면 어느 사이인가 이쪽의 양들이 또 막 그 불 곁, 그 냄새 맡고 불 곁으로 다가가고 기진맥진하면서 그렇게 양을 불에서 떼어놓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불길이 잡혀서 양들을 간신히 구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기운에 쏘인 양들, 그 털도 타고 뜨거운 불 곁에 쏘인 양들이 몇 주일을 비실거렸다. 이제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그 목자가 결론이 이것입니다. 양들의 우매한 욕심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제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떠세요? 양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양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목자나 성도의 무리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자주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물론이고 집회가 필요하고 나눔방과 구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난 12월과 1월에 나눔방 대표 봉사자와 총무봉사자들이 모여서 나눔방을 쇄신할 그런 의논들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방안들을 이제 거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발표할 텐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 여성 구역에 비해서 남성들이 좀 나눔방 활동이 좀 미약합니다. 이게 발표되고 홍보가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무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양 같아서요. 그런 데서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조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인간들도 양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재빠르거나 그 환경에 잘 그걸 대처해 나가지를 못하죠.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 아마도 가장 연약한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셋째 특징은 거의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눈앞에 욕심이 동하는 것이 보이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찬찬히 따져보면 우매할 정도로 바른 길보다는 이렇게 욕심이 이끌리는 길로 쉽사리 들어서는 게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도주 전에 제게 깻묵은 TV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프로그램 TV 드라마 2개 중에 하나를 끊었습니다. 하나가 종결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개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평안이 오고 또 그때 조금 더 제가 좀 결심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해보니까 역시 이전에 경험했던 대로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참 좋아요. 그 좋은 거를 눈앞에 뭔가 욕심이 끌리는 게 나타나면 그냥 그 불붙는 깻목 앞으로 돌진하는 양처럼 되는 게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감격도 잘 하지만 일단 고소한 깻목 냄새가 나면 이게 막 흐트러지거든요. 목자의 막대기로 맞아도 틈만 있으면 딴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래서 불기운에 쏘여서 가끔씩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깻목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성령님께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어도 2011년 이 한 해는 이 깻목에는 내가 근처에 가지 않겠다 한번 다짐하시고 그 대신 주님을 그 시간에 더 바라보겠다 결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들의 특징이나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목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4절을 통해서 한번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오늘 여기 앞서가면이라는 데서 오늘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놓고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거길 쫓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 항상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잃지만 않고 따라가면은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잠시 광야의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양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고소한 깻목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한 목자를 비교적 잘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깻목 냄새를 코로만 맡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맡아요. 머리로 추리를 해가지고 냄새를 맡는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감각된 것에만 유혹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생각해서 유혹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가 화상을 심하게 입어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죠. 이것이 과연 양보다 더 뛰어난 건지
양보다 더 형편없는 건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다잡는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다 좀 어리석다, 양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무 깻잎 냄새 좋아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무 깻잎 냄새 좋아하지 맙시다. 깻잎이 아니라 깻묵이네. 깻묵 냄새 좋아하지. 화상 입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양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깻묵 냄새가 뭔지 오늘 좀 꼭 한두 가지 분별하셔서 멀리하는 그런 복된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또 특별한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목자가 앞에 가면 주님이 앞서 가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머리가 월등히 동물에 비해서 뛰어나다 보니까는 목자가 걸어가는 그 앞길까지도 생각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보다도 주님의 그 앞길을 염려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염려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고 암흑의 길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앞에 길까지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가는 길에 힘이 없어요. 인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을까요? 평안함 속에서 염려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킴 윅스 여사의 얘기를 통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킴 윅스 여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역을 찬양으로 도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성악가입니다. 한국 여성이에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 여성입니다. 이 킴 윅스 여사는 맹인입니다. 6.25 때에 전쟁통에서 어렸을 때 두 눈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마침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한 부모가 잘 보니까 이 킴 윅스의 어린 애였죠. 이 성악의 탤런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악 공부를 시켰어요. 나중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는데 성악가가 된 뒤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선교사역을 찬양으로 선교사역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킴 윅스 여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알기 쉽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킴 윅스 여사가 맹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해주는 분은 나에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내 발 앞에 계단이 있다고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서 발을 높이 들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만한 안내자에게 나를 의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형이 맹인이셨어요. 근데 같이 대학 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형을 제가 인도해 봤는데, 맹인 혹시 인도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맹인을 가장 편안하게 인도하는 길은 맹인을 이제 한쪽 옆에 한 발짝 뒤에 서게 하시고 팔꿈치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을 잡으면 앞발자국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팔꿈치를 잡으면 앞에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한 발짝 떼서 올라가면 팔꿈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뒤에 한 발짝 뒤에 있는 맹이는 올라가나 보다 금방 압니다. 왼쪽으로 가면 팔꿈치가 저절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팔꿈치를 잡으면 가장 한 발짝 뒤에 오는 맹인이 앞길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수업에 가다가, 옛날 얘기죠. 수업에 가다가 늦었을 때는 제가 앞에 팔꿈치 잡게 하고 빨리 걸어요. 그래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 따라 오는 그런 형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박사가 되시고 교수가 되셔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인가요? 그 학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여하튼 그 기억이 나요. 한 발짝 앞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리길을 가자면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백만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천리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을 제대로 걷는 것이 수백만 걸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백만 걸음에 대한 염려와 고민 때문에 걸음을 떼지 않든지 그러한 염려와 고민에 휩싸여서 불안에 떨면서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민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미래 때문에 미래가 암담해질 때 고통스러운 것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우리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한 발짝 떼시고 그 발자국이 있을 때 그 발자국을 따라 밟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을 바라보면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서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광야를 지나서 쉴만한 물가의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바라세요. 오늘, 내일, 모레, 1년 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로 앞서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스럽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그 그리스도가 풍겨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젖고 그 향기를 바라며 오늘 살기를,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먼 미래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것 따라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오늘을 마치고 내일을 맞이하여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지내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를 따른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수백만 걸음을 염려하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서 앞서서 가시는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그분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에 도달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덧 합력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승리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똑똑함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 이생의 자랑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그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한 발짝 두 발짝 앞서서 가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저 그 발자국만 정확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덧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어느덧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을 때 하루하루 주님만 보고 바라보고 따라왔더니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